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듣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라고 머리를 싹 스치고 지나가면 이 말씀이 의미를 깨닫는 거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라고 생각하면 오늘 설교를 잘 좀 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심은 늘 결과에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왜 시작했는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어떤 자리까지 올라갔느냐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신앙의 관점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과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얼마나 진심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충성하고 있는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앞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여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은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완성한 능력이 없음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완벽하게 할 줄 아는 일이 없습니다. 특히 예체능은 빵점입니다. 달리기 해서 1등 해본 적도 없고요. 노래를 불러서 잘 부른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림을 그려서 선생님이 야 너 그림 잘 그리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늘 그립니다. 야 초등학교도 이 정도 그리겠다. 초등학생도 이 정도 노래 하겠네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노래도 못 부르고 그림도 잘 못 그리고 그리고 운동은 더욱더 빵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하지 못해도 나에게 맡겨진 일들 앞에 진심을 다하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로 우리가 믿음의 길로 함께 시작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올바른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앞장에서 어린아이와 선생을 대조시키면서 너희의 신앙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하다라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 신앙에 머물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건 이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혹독한 경고의 말씀을 먼저 합니다. 1절과 3절 말씀은 앞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5장 뒷부분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는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도가 되었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초보에 머물리는 자가 아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말은 앞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가 난해한 성경 구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을 가지고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뜨거운 감자로 그렇게 계속 논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논쟁의 거리는 한 번 믿었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다시 회개할 수 있는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단 말인지, 이런 관점에서 저자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초보를 버리라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중요한 신앙의 기초를 버릴 수 있는지, 왜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해서 세워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 말의 의미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교훈들로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니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에 매여 있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을 배울 때 자음, 모음을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자음, 모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에 우리의 단어와 문장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되고 앞으로 더 나은 그리스도를 완성해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얘기하면서 6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죽은 행실의 회개 그랬습니다. 이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행위에 의존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디다케라는 말은요 21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살인, 간음, 정욕, 음란, 도둑질, 우상숭배, 마술, 요술, 강탈, 위정, 두마음, 사기, 교만, 악의, 강팍, 더러운 말, 질투, 뻔뻔스러움, 오만, 자랑 같은 이 모든 죄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세례들 그랬으니까 세례에 대한 가르침과 제시스의 표가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 의식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안수 그랬으니까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계적 안수를 말하고 있으며, 죽은 자의 부활은 세상 끝날 때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은 영생과 영벌에 쌓이게 될 그 교리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기독교 교회라면 이만큼 중요한 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향해서 오늘 아주 기본적인 교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벗어나서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에 기초를 쌓았다면 이제 완전히 더 나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 매일 제자리에서 맹글맹글 돌고 있고 정지했다면 그건 신앙이 성숙하고 성화되지 못하고 있던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갈지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6절에서 불행하게도 예수 믿는다고 했는 사람들 중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맛보지 못한 채 영원한 그 열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맛을 보고, 한 번 빛을 보고, 한 번 은사를 보고, 이런 말들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 기록할 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도 그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도로 살기를 원했고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했던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 베푸신 기적들을 맛보고 직접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함께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성령의 체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다른 사람들이 영혼이 변하고 놀라운 감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을 자신이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훌륭한 신앙의 사람처럼 보였지만 타락하고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배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회개하여 새롭게 될 수 없다는 무시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단어를 살펴보면서 주어가 우리 자신이 아니고 타인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배교가 자신이 다시 뉘우치고 회개할 수는 없다는 뜻도 아니고 다른 그리스도인의 고면으로 그들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말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배교자를 회개시켜야 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배교자를 새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개시킬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거부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러자 가나안 1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금하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말을 다 받았습니다. 들었고요. 그리고 그 모세를 신뢰하며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10가지 그 재앙이란 무시무시한 재앙도 받았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했고요.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는 기적과 또 하나님 주신 만나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열매가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그렇게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요. 여러 많은 기적들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도 보았고요. 또 함께 병이 나는 것도 보았고 귀신이 떠나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을 목매어 내고 죽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고 체험했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쳤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는데 불구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고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욕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배교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회개가 불가능하고 또 배교의 심각한 그 제약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배교하고 잘못된 길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혼동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기독교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예정 교리,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 성도의 견인, 이런 교리와 모순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된 사람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유효하게 부르셔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의 구원을 끝까지 견인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가 나옵니다. 이게 두 개의 밭이 있습니다. 돌과 가시밭에 삭이 어느 정도 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자라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두 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배교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말할 때 구원받고 나서 혹시 타락한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니란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제자인 척은 했지만 정말 구원받은 참된 제자는 아니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유다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도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최종적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경고의 대상은요, 참 신자가 아니라 위선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확정시켜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예수 믿는 애들 있잖아요. 젊은 애들, 학생들. 교회 수련회 가면 눈물을 펑펑 흘리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교회 딱 따라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감정으로 욱해서 하는 것들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한 것은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세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에 다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 항상 부족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타락한 사람들이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여전히 교만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되는데라는 이 교만을 부리고 자기 주장이 맞다고 얘기한다든지 감히 누가 내를 향해서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물론 스스로 교만하고 회개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잠시 동안 떠날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 7절과 8절에 우리가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땅이 비를 흡수한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가진 그 심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자주 내리는 비의 말씀은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주 내리는 비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릴 때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위에 흡족이 내려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가 아닌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 그러면 가시와 엉겅퀴는 뽑혀져서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배교자들, 불신자들의 최후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밭을 가는 그 농부가 열심히 다해 밭을 갈았을 때 밭이 그에 맞는 채소를 내면 밭을 가는 농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지 아니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성화되어 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형이나 요란한 행사나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가시나 엉겅퀴 같은 잘못된 것을 불태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온전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읽었던 본문 다음으로 9절에서 12절 말씀에서 간절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배교자의 실상과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우리가 인내하라고 그렇게 공고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9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교자들에 대해서 무슨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는 말은요, 계속해서 구원에 매달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는 온갖 환난과 박해와 온갖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자들은요, 하나님이 구원의 언어를 보았다 하면서도 구원에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로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편한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배교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너희들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어려운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것을 부연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사랑의 일체행위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으므로 그것은 변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비록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에 매달려 있으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후에 본문 11절에는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이라는 신자들이 처음 믿을 때 게으르지 아니하고 같은 부지런함으로 살았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열심을 내며 부지런하게 신앙생활하고 뜨거운 듯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과 부지런함이 계속해서 그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외부에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과 핍박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약화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그래도 계속해서 부지런히 열심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라고 했습니다. 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하여서 천국에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얘기하면서 12절에 고민하면서 게으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게으르다는 말은요 우리의 믿음의 활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뜨거운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게으르다는 말은 우리 수족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돌과 같이 무감각하여서 우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게으르습니까? 그러면 내 수족이 내 손과 발이 하늘 향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으르다는 말은 영적으로 우둔하고 무감각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제발 너희들이 영적으로 우둔하고 무감각하게 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무감각해질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배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오래 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말과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내는요 서로 깊은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교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형편이 취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은 참고 견디고 죽음으로서까지도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배교하고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본문 19절을 보면요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란 말씀과 본문 20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지성소 입구에서 빙빙 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밖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 지성소 안으로 그리스도가 담대히 들어가셨던 것처럼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영광 중에 하나님을 뵙고 풍성한 천국의 은혜를 맛보며 신앙생활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교에 관심을 갖지 말고요. 아니 믿는 자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질문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뛰어넘어서요. 이제는 성숙함과 성화의 신앙을 살아나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신 견인하는 것은 견인차가 끌고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견인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견인의 그 말씀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지성소 안에 들어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풍성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에 뛰어넘어서 여러분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성숙한 신앙으로 끝까지 달려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배교했네. 저 사람이 구원받을까? 여러분 그거 관심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내 신앙의 삶을 바르게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배교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신앙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